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명예로운 삶으로 도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전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자주 말하죠. 그런데 그 대답 안에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는 상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과 영생은 오히려 이율배반적이고 속빈 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이 구원과 영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회개하는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것이 제자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이 주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또 탕자 아들은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행태를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아래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자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얻게 될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폐륜적인 발언입니까?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관계는 뒷전이고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라보는 폐륜적인 언행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처지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죄인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삼고자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과 딸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즉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폐륜인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굶주림과 갈등, 즉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보세요. 첨단 기술과 넘쳐나는 물자와 자원 개발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21세기 세계는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에 백신을 편파적으로 먼저 선점하려고 했던 선진국들의 행태, 그 속에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과연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즉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15, 16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처음에야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 재산이 얼마 안 가 탕진이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사료조차도 주는 이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비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고 싶어도 그것이 없어서 비인격적인,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비인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인류가 호황을 누린다라고 말해요. 재산이 많이 쌓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인생, 돼지가 먹는 열매가 없어서 굶주리는 탕자 아들과 다를 바 없는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게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돈과 부동산, 명예, 주식, 그런 것들에 끌려다녀 결국에는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소비하고 쇼핑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매하기 위해 또 일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탕자처럼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또 선한 인생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결코 좋은 인생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굶주린 탕자 아들이 죽을 고비가 오니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탕자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유기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이게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풍요와 인격적인 삶을 바라며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들이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이 시간을 갖게끔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혹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도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에서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20절과 2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셨대요? 20절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저 멀리서부터 집에서 멀리서까지 나와서 항상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천상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통탄할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이 세상의 것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즐거워해요.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옷들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사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귀한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들은 돌아와서 품꾼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 패륜적인 배반을 저지르고 떠난 아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내가 그를 자녀로 다시 삼고 그 예전의 명예와 지위와 관계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먼저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회복된 관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 문제, 그 많은 슬럼프가 있을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 회의감이 들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나를 끌어안으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들로서의 명예를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섬겼던 그 인생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지인들이 그 인생, 그 풍요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붙잡고 이 고단한 인생을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어떠한 방향과 목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명예롭게 그 삶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나아가며 그 풍성한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없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해 오늘도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이에 만든 벽들을 허물고 그 십자가 아래서 뭐든지 맡겨 나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와 깨달음, 지혜,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